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귀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우린 다 제 갈 길로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목자 음성 잘 듣고 가면 우리는 정말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잘 들리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 사랑하는 내 목자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요, 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겪으신 일인데, 이분의 삶을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뭐 우울증이 걸려서 죽든지, 뭐 공황장애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냥 뭐 방 안에서 죽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이 늘 이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또 그 말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고난의 때.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가다가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좋은 공동체에서 또 말씀을 공급받아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았고, 사실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 되니까 이게 되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좋은 일만. 그래서 주님 음성 따라가다가 굉장히 큰 기쁨도 이제 맛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분이 오시는데 저도 이제 관찰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분처럼 되고 싶으니까 제 인생이 저도 이제 그분 따라갔으면 좋겠어서 우리 집사님 인생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요, 배워야 돼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왜 복을 받나? 받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잘 듣는 사람은요, 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이 망하는 거지, 뭐든지 잘 듣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제일 웃기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듣는 사람이 웃길 수 있는 거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은 절대 못 웃긴다는 거죠. 잘 듣는데 안 된다? 그건 있지 않은 일 같아요. 너무 잘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씀이 들리면 흡수를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분별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만 분별하고, 만약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부모가 그 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안으사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막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부럽고 저도 늘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인생을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나누는 공동체니까 한 번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어떤 남자 사업가분을 만나게 되셨는데, 동업자 관계였어요. 뭐 동업자라기보다는 좋은 조언자 관계였죠. 이 사람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해가지고 연결시켜 주시고, 조언이 필요할 때 물어보면 항상 대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당연히 실력 있는 사업가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업가가 늘 우리 집사님을 도와줬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일거리를 하나 소개시켜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이제 소개를 받고 자기 돈으로 먼저 그 일을 다 해줬어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내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일을 해준 거죠. 그런데 공사가 끝날 때쯤에 이 사업가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사장님, 굉장히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눈으로 봐도 이 건물의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 사업가가 말하길 이게 지금에야 이런 가격이지 이거 몇 년 지나면 3배, 4배가 오르는 건물이라고. 이거는 손해 보더라도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빌려서라도 다른 사람 채 가기 전에 사장님이 이제 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집사님은 그 건물이 천하에 좋은 건물이라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 걸. 그래서 자기 주제를 생각하면 그거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해주고 또 아니 내가 대출 밖에 연결해 줄게. 이거 놓치면 바본 거야. 내가 도와줄게. 대출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계약금을 주고 이제 그걸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사업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수상했던 게 뭐냐면 계약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이게 누구나 욕심내는 상가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이거 얘기하고 다니면 이게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에서나 잘한 게 뭐냐? 이 사업가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도 이분이 공동체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계약을 해놓고 묻긴 했지만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공동체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뭐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정보를 이제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사님하고 상가를 직접 갔어요. 이제 둘러본 거죠. 결론이 뭐냐? 그 말을 들은 공동체에서는 전부 다 이 거래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약간 사기성이 있고 그 건물에 가서 그러니까 입지는 좋을 수 있는데 그 건물에 가서 직접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카페를 할 수도 없고 이걸로 뭘 하겠냐는 거죠. 그때는 그냥 말만 듣고 정신이 나가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공간을 가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3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배교자 가룟 유다 그가 나간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부터 이제 훈련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할 때 배교자 유다를 쫓아낸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실까? 여러분 제자들 안에 이 가룟 유다가 버티고 있는 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묵상하시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 안에 불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신이 있다는 걸 알았고 배신의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막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참 좀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분들은 관점이 뭐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쪽으로 가는데 왜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 안 막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제가 드린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말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를 안 말렸어요? 너 돈 내려놓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이 중에 지금 나를 파는 배신자가 있어. 안 돼. 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하고 3년을 돌아다니는 동안 유다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예수님이 유다를 구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겠냐고요. 미리 가르쳐줬고 말렸다고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당하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엄청 많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서에 다 나와요.
복음서에 다 나와요. 복음서를 보면요, 천국보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배웠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유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셨고 혼을 내셨어요. 말릴 만큼 말렸고요, 말할 만큼 했어요. 예수님하고 있는 공동체는요, 침묵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유다가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뭐냐, 유다는 이 중에 도둑이 있어,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도둑이 있어 라고 말을 해도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 배교자가 있어, 안 돼,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배신자가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말렸을까요?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제자의 무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요, 특징이 뭐냐? 안 들려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제 안에 욕심이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리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엎어진다라고 할 때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내 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전 그런 말을 못 들어봐서 엎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침묵하진 않죠. 어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갈 때 말릴 만큼 말려요. 안 된다고 말할 만큼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안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제3자예요. 사탄은 유혹하는 자일 뿐이에요. 사탄은 제한하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말씀을 못 듣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내 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날 때부터 큐티 말씀이, 이 큐티가 잘 되는 죄인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큐티 신동은 없어요. 그거 다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사람의 귀에 말씀이 들리는 때가 언제냐? 바로 한 사람의 제자 안에서 그 유다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안 들리던 예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늘 말씀이 들리던 사람도 그 안에 또 유다가 들어와요. 음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뭐 하여튼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랬다는 거죠. 이분이 평소에는 말씀을 진짜 잘 듣는 분이에요. 근데 이날만큼은 공동체가 다 반대했어요. 입 달린 사람은 다 반대했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근데 신기한 게 그때는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여러분이 그분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정말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해준 게 굉장히 많고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건물 소개한 분을 변호하면서 나중에는요, 혈기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사실은 처방을 멈췄어요. 왜냐? 안 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리면요, 안 들려요. 한번 유다가 자리를 잡으면요, 뭔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 그 사업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그 사업가를 믿고 큰 거래를 하나 했거든요. 내 돈 먼저 들여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이 사람 조종할 수 있게 됐다 싶었나 봐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친절할 때와는 다르게 자꾸 사람이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돈 달라고 하니까, 아니 줘야 될 돈 달라고 하는데 그 뭐가 잘못됐어요? 돈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서야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공동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달라졌다, 내가 지금 뭐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다가 쫓겨날 때쯤 되니까 다시 공동체가 해준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집사님의 내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전부 사기 수순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기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게 돈 문제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잘 묻고 처방도 잘 받던 분이 문제는 왜 이번에는 안 들릴까? 그리고 주제 파악을 하면서 늘 소비를 잘하던 분이 왜 이번에는 주제를 넘어서서 무리한 계약을 했을까? 이게 단순히 정말 돈 욕심의 문제일까? 이거를 같이 고민을 시작한 거죠. 당신 안에 들어온 유다는 뭐냐? 그렇게 말씀 잘 듣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된 당신의 그 유다가 뭐냐?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는 돈 문제로 포장된 음란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무리한 거래를 하게 됐고,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거래를 하게 됐고, 왜 여기까지 속아서 여기까지 왔을까를 가만히 보면 그 남자 사업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분을 향한 신뢰를 자세히 보면 이건 단순히 일적인 신뢰를 넘어간 거예요. 남자 여자 사이에 정서의 경계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협력에서 끝나야 될 관계가 의지하는 관계로 넘어가 버렸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맺어야 될 관계가 믿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의 관계 아니거든요.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자비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믿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이게 음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 내가 관계를 넘은 사람이 내 돈 욕심까지 채워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공동체에서 처방하길, 이 문제는 돈 욕심 이전에 근본적으로 음란의 문제고 그 다음이 탐욕의 문제다. 이렇게 그분 안에 숨어있는 유다를 우리 모두가 다 발견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집사님이 공동체 처방을 듣는 순간 자기 유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게 신기해요. 늘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신기하고 좀 이런 걸 좀 늘 배우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딱 보이는 순간 인정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맞다고, 이거는 음란이었다고. 내가 이제 음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끌려간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왜 끌려갔겠냐. 이걸 그냥 인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딱 드러내시거든요. 여기에 도둑이 있다. 여기에 배신자가 있다. 그런데 정체를 들키면요, 유다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집사님도 그 안에 숨어있던 음란과 탐욕의 유다가 적발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유다가 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 안에 있는 유다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날 유다가 떠났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이렇게 회복,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복구가 다 복구가 되고 도로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유다가 떠나니까 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유다가 떠나고 나니까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처방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공동체의 처방을 듣기 시작한 날 하나님께서 잃었던 걸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다시 순결과 정직의 자리로 돌아온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상호간의 영광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유다를 쫓아내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적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죽는 이 엄청난 적용을 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저게 하나님이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욕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영화 프로그램 중에 방구석 일렬인가? 이제 그 영화가 예능이 하나 있거든요. 영화를 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평론을 하는 건데, 한 번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있죠. 그게 이제 딱 이제 상영이 된 거예요. 쭉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예술인들 중에 약간 반기독교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들이 많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매 맞는 장면을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보는데 조용한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는 걸 싫어하는 거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는데 거기 있던 평론가들이요, 그 뭐 영화 관계자도 있고 한데 고요한 거예요. 왜 저랬을까? 그리고 한 사람의 제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그 반교회적인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숭고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랑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영광을 증명했거든요. 영광을. 진짜 큰 영광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발을 감당하고 발을 씻어주는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증명한 강력한 증거가 됐다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흘린 피의 양이에요. 찢긴 살의 이 양이라는 거죠. 그것만 사랑인 거죠. 뭐 말로 때우는 사랑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체 이게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자기가 흘린 피로 사랑을 이 증명한 이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이 거대한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음란에 대한 죽음을 적용하고 탐욕에 대한 죽음을 적용할 때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냐 이거죠.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적용을 볼 때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가정은 원래 깨져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이거죠. 이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내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세상은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LH 비리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정권 바뀌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나에게 땅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양심과 염치를 조금만 버리면 우리나라는요, 이 사기 공화국인 이유가 뭐냐면 사기 쳤어요. 그래봤자 끼케야 뭐 형량이 뭐 1년, 2년, 뭐 3년 이러는데 그 정도 살고 나오면요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럼 누가 사기를 안 쳐? 다 사기치지. 내가 잠시만 양심 버리면 몇십억이 넘는 분들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유혹 앞에서 땅 투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해요. 저도 해.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땅 투기 다 하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옆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방법으로 억 단위의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저 같아도 그 투기 열차를 타죠. 우리가 겉으로는 뭐 막 LH 사태 때 그 사람들 막 비난해도 솔직히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번 그들에 대한 이 부러움과 질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제 그 거대한 조직에 한 10,000명 단위의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 기회가 왔지만 신앙 때문에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칙대로 살은 그 침묵하는 소수가 정말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만약에 정말 믿음 때문에 그 돈 욕심을 버렸다면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라는 거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은 다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뇌물의 유혹 앞에서 신앙 때문에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매단 분과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 속에서 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성공복음이 유행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인 되고 뭐 유명한 연예인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요셉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만 해도 고지대론이 유행이었어요. 뭐 그때 비자 어떤 뭐 청년 막 목회자 한 분이 막 선풍적인 이끌을 이끌면서 막 고지대론을 막 외쳤죠. 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정치인 돼야 되고 막 그놈의 영향력. 아유 정말. 그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서 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영광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사람이 높은 지대인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자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직업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인데 그 영광이 뭡니까? 요셉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도 영광 돌렸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여주인이 유혹을 해요. 여주인이 유혹할 때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응하기만 하면 내 외로움도 끝나고 사실 내 고생도 끝나요. 아무도 안 봤다니까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네 여주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왜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이 아무도 모를 때 했던 그 순결한 결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영향력이 있냐 없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각자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거죠. 그 자리에서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절정이 되는 거예요. 제발 무슨 영향력, 무슨 뭐 고지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향력이 있는 것도 좋아요. 없어도 돼요.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좋아요. 비루한 자리에 있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정욕이 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정욕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은 주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예배할 때마다 자녀들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돈 다루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재무 파트에 있는데 부정하게 돈 벌 기회가 자꾸 보여서 너무 아빠가 괴롭다.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은 돈 벌 수 있다. 근데 그게 자꾸 보인다. 괴롭다. 그러니 아빠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줘라. 이런 나눔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나눔을 할 때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당시에는 모를 수 있어요. 살아봐요. 자기들이 돈 벌고 돈 욕심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때 아버지의 나눔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계속 새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서로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죽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육적인 케미가 잘 맞는 거 있잖아요. 육적으로 너무 잘 맞아. 우리는 성향도 맞고 취미도 맞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거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제일 좋은 케미는요, 영적인 케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원이라는 목표가 같아야 되고, 같은 말씀을 듣고 너와 내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너와 내가 서로의 죄를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 구원 때문에 하는 게 결혼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결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도 행복 아닙니다. 결혼은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해서 제일 잘 맞아야 되는 건 육적 케미가 아니에요. 영적 케미예요. 그게 중요하죠. 서로가 서로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내는 남편의 돈 욕심과 야망이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와 질투와 허영심이 죽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중요해요. 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내 양떼에 있는 가룟 유다가 뭔지를 정확히 보면서 그 유다를 쫓아내고 서로가 잘 죽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양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죽음으로써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줄 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나가야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서 영광이 있는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내가 혼자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안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걸 제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봐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유다를 발견하고 쫓아내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무슨 뭐 구속사가 있는 교회만 내 공동체 지체 안에 있는 유다가 보일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목장 한 6개월 하잖아요. 목장 한 1년 하고 같이 한 5년 정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너와 내 안에 있는 유다 서로 다 보여요. 안 보일 리가 없어요. 다 보여요. 문제는 뭐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모른 척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당하면 그거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공동체는 뭐냐? 보인다고요. 누구나 다 보여. 그걸 말해주고 서로가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배우자, 내 자녀에 있는 가룟 유다가 보이세요? 뭔 것 같으세요?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은 내 지체 안에 있는, 내 목원들 안에 있는 그 유다가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말을 안 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아니,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다가 이제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근데 왜 내가 달아야 되냐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닌 거라고요. 아니, 그 유다가 안 떠나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유다가 안 떠나면 언젠가 큰 공경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도 손에 구정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의 평화가 깨질까봐, 혹은 내가 공격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유다를 봤으면서도 쫓아내는 사랑을 못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안에 있는 유다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그 유다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유다를 말해주는 그 큰 사랑으로 유다는 쫓겨나고, 우리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듣기 힘든 말씀은 뭡니까? 요즘 여러분은 가장 듣기에 힘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서 쫓겨나야 할 유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서 쫓겨나야 할 유다는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 쫓아내야 할 우리 목장 식구와 가정 식구의 유다는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 쫓아내야 할 우리 목장 식구와 가정 식구의 유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적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적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어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냐, 이 뜻이겠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유다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네 안에 음란의 유다가 있고, 돈 욕심의 유다가 있고, 각종 정욕의 유다가 있다고. 그 유다를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말씀이 들릴 수도 없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유다를 쫓아내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쫓겨나가고 말씀이 들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식구끼리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 지체에 유다가 보이고 내 식구에 유다가 보이고 있지만 내가 공격받을까봐,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를 보호하느라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 서로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유다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서로 안에 있는 유다를 발견해 주시고 그것을 쫓아내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